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신약에서 시작했습니까? 구약에서 시작했습니까? 오순절은 구약에서 시작한 겁니다. 신약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즉, 첫 번째 밀을 추수해가지고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 이 첫 곡식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6월절, 장막절, 오순절 중에 제일 기쁜 날이 오순절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서 7주가 지나고 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고, 또 첫 번째 곡식을 바쳤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고센 땅에 있는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있는 장자나 짐승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이 오순절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120문도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120사람만 사도들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라고 해서 성령이 임한 것만 말하지 그때 그 상태의 사람들은 어땠는가를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도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즉 달라진 게 없었어요. 생명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골방에 숨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도하고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또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저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면서 고전을 좀 읽어봤어요. 옛날 좀 선교 역사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교인이에요. 애국 문화를 좀 알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한테 영어 배우러 나온 사람도 있고, 또는 정치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숨어 지내는 곳이 교회였어요. 이 선교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는데 한국에 선교사로 간 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3년에 언산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갑자기 성령이 이 하대에게 임했어요. 자기는 영국 사람이에요. 자기는 백인이에요. 의사예요.
이 한국 사람을 보니까 사람 같지도 않아요. 천하에 가난하고 무식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때 무슨 어떤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그렇게 멸시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가 못된 사람인지 자기가 회개를 터뜨렸어요. 그게 원산부흥운동입니다. 그게 시발점이 돼서 1907년 1월 14일 15일에 평안도 남선교회들을 모아놓고 사경회를 하는데 14일 날 6일 날부터 15일까지 하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14일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임해서 길선주라는 장로가 자기가 1년 전에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100불을 가르쳤어요. 착복했어요. 여러분 그때 100불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그때 100불이면 1907년도 100불이면 지금 얼마만한 돈인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비춰주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자기가 고백했어요. 근데 그날 모인 사람이 1000명이었습니다. 14일 날.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늘 2시까지 기도회를 한다. 기도회를 한다. 그래서 1000명 중에서 400명이 가고 600명이 남았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0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저히 길선주가 참을 수가 없어서 나가가지고 1년 전에 내 친구의 돈 100불을 거금을 착복했다고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회개가 터지는데 내가 선교사들한테 돈을 얼마를 가르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 물건을 쏘게 팔아서 이렇게 했다는다.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인 모르게 간음을 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회개하고 그걸 다 고백하고 별일이 다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성령의 1차 각성 운동이 1732년부터 34년, 그 다음에 1740년부터 42년 두 차례밖에 없는데 한국에는 얼마나 큰 부흥의 운동이 3번 있었어요. 1903년, 1907년, 1909년에 100만 영혼 구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조지 맥콘이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 현실에 참여했었는데, 현장에 참여했는데, 이때까지 임한 성령의 그 놀라운 웰즈 역사와 인도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보다 더 큰 운동이, 더 큰 역사가 한국의 평양의 부흥운동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2차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는 크게 3차례나 성령의 충만한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러다 만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알고 오늘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난 일인 거예요. 자, 2장 우리가 36절부터 42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설교 제목이지만 그 앞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생각지도 않은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언제 임하는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후련히 하늘에서 바람 같은 것이 꽉 지배차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눈에 보이게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어요. 여러분 딴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게 임했나 보세요.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이지만 아셔야 돼요. 세 가지를. 후련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짰던가 계획하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생각지도 않은 때에 후련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왔다가 간 장로님이 있는데 동산 기도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제가요. 동산 기도원을 갔는데 목사님 저 성령 받고 싶은데 한 번만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건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련히, 그 다음에 제가 임한다, 충만하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가르쳐 줬어요. 후련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을 때 하늘로부터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후련입니다. 자, 바람 같은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같이 느낄 수 있는 그 성령이 가득 찼어요. 임했다는 말은 임한다. 다 같이 저를 따르세요. 임한다. 임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수직관계입니다. 옆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요, 고개 숙인 사람은 지금까지 성령 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고개 숙인 사람은 안 나옵니다. 항상 성령 받을 때 보면 머리를 들어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을 할 때도 이렇게 하고 찬송하잖아요. 이거 찬송가 들고 이러지 마세요. 인도자 따라서 하면 되고 저기 있으면 저거 보고 하면 돼요. 고개 들고 찬송하세요. 예배 드릴 때도 찬송할 때도 성령 임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 임하면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이건 뭐 충만해야 뭐 중생하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플레도스라는 충만하다는 말은 어떤 때는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어떤 때는 물리적으로 느낍니다. 어떤 때는 충분한 체험을 합니다. 어떤 때는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이게 충만이에요. 이걸 모르고 내 속에 성령이 충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가시적으로.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이 여러분 수없이 설교 들었잖아요.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 만들 때 르하흐 흙을 만들어서 사람 만들고 거기다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할 때, 신에서 임재할 때 불이 임했어요. 불.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한다. 그래서 임한다는 말은 단어는 위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고개 숙이고 땅 쳐다보는 사람은 성령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충만하다는 뜻이 알아야 됩니다. 이 충만한 것은 누가의 전용 단어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충만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잉태했어요. 처녀가. 남자도 모르는데, 남자하고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충만입니다. 아시겠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이길 수 없는 고난, 내가 이길 수 없는 위기, 이걸 다 이겨나가요. 그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참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바울에게 말하는 것처럼 저는 정말 참 사랑하는 사람을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아픔을, 그것도 붕괴할 때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그 목회를 지금 35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겼겠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 고난을 못 이깁니다. 지금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도 이 마음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 뭐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24편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에서도 사도행전의 베드로 설교가 첫 번째 설교인데 14절부터 베드로 설교예요.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성령의 임재한 것이 강림한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호련히 임하시고 충만했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설교로서 14절로부터 36절까지를 베드로 설교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설교 중에서 36절 한 절만 적었다고 오늘 41절까지 그 설교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베드로 설교가 뭐냐? 너희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새술에 취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새술에 취한 게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는 이 성령이 임하면은 환상을 보고 젊이는 꿈을 꾸고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했어요. 이 설교가 그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설교 내용을 제가 다시 하면은 오늘 설교를 못하니까 요 정도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런 것은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하고 제가 그 설명을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성령 강림주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를 확실하게 아주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도 이 시간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다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놀란 말을 36절의 설교 마지막 절에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6절을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부탁드릴게요. 성경을 읽는데 막 글자를 바꿔서 읽고 또 잘못 읽었다 또 고쳐 읽고, 참날 그럴 때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또박또박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성경 대로 읽으세요.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자, 지금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 모였습니까? 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여러 나라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다 받아들여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쩔꼬 받아들이니까 어쩔꼬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스 노로 대답해 보세요. 아멘 하지 말고 예스 노.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해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남은 건 몰라. 박았는 안 박았는데 노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자 보세요. 메대 사람, 먼데 사람입니다. 얼마나 먼 데서 온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사람들이 로마 여기서 온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아멘. 이 설교를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것이 믿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이건 살 수 있습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고 너희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다 저 구레에서 온 사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아멘! 우리가 못 박았습니다 하고 다 형제가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세례를 받고도 안 믿어졌어요. 저는 그 교회 다니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대답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성령의 불을 아직 안 받았구나. 그렇게 저는 느껴져요. 그냥 제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틀릴지도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절대 이의가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런 거는 안 믿어도 돼. 예수님은 좋은 분으로 믿고 도덕적으로 믿고 윤리적으로 믿고 그래서 내가 이게 좋은 사람 되면 돼. 이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을 받고 이게 다 깨달아졌어요. 믿어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새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고 은혜 못 받는 것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물 위에 걸었다고 해도 믿어지는데 지금도 물 위에 걸었다는 거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과학으로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한테 오면은 물 위에 걸으신 것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메시아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 쓰는데 이 주라는 말은 주, 다 같이 해보세요. 주.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시다. 주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대칭되는 말씀이에요. 큐리오스의 대칭되는 말씀이에요. 아도나이의 대칭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주입니다.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노예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뭐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성령을 받아야 새 사람이 되는데 우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은 37절에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설교의 결과입니다. 결과가 37절인데 이제 이 30절 읽어야 38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37절을 이제 지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 아이도 형제가 어찌할꼬 그 대안을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거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였는데 내가 살 길이 뭐냐. 어찌할 아이도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제가 세례 받는 건 설명 안 합니다. 저도 세례 받고도 예수를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게 먼저 중요한 겁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성령을 보면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120문도가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맺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으면 성령 받는다. 나는 은혜 받으면서도 은혜는 받았지만 성령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 일을 하면은 성령을 받는다 이거예요. 능력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설교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은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받습니다. 이게 제사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제사함을 받으려면요. 이 제사함 받으려면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누구 거를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제사함 받은 줄 알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사함을 받습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떻게 여러분 제사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지고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것이 자기가 인정이 될 때 마음이 찔림이 옵니다. 저는 왜 예수를 그렇게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해도 안 믿어졌느냐? 마음의 찔림이라는 건 한 번도 안 왔어요. 하도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그냥 네 그랬지 찔린 적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시골서 자라서 서울 와서 제가 공부해서 제가 그저 정말 직장 좋은 직장 하나님 주셔서 다녀서 돈 벌고 집 사고 남의 거 뭐 누가 훔치기를 했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게 우리 부친의 항상 말씀이라. 그저 남한테 그저 저도 그저 선하게 그저 빼앗겨도 선하게 손해를 봐도 선하게 싸우지 마라. 그래서 선하게 됐으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마음의 찔림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찔림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새로운 분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분이 진짜 마음의 찔림을 받느냐? 이렇게 쳐다보면 아니야.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야. 집중하면은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왜? 제사함을 받으면요, 마음에 제사함을 받을 사람 마음이 쳐서 찔림이 옵니다. 마음이 찔림이 안 와요. 사람을 25명을 죽였는데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찔림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욕했는데도 마음이 찔림이 와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욕을 했지?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찔려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도 그 고통과 얼마나 답답한가. 그런데 저는 마음이 찔려요. 내가 왜 저렇게 아프지 않았을 때 우리 집사람을 더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도와주지 못했을까? 30명, 40명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넓은 홀에서 식사를 양국대로 할 때 혼자서 그 준비를 다 하고 그럴 때도 나는 설거지 한번 해준 적도 없고 물 한번 떠다 준 적도 없고 불 한번 켜준 적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해? 왜 이렇게 돈 들게 많이 해? 나는 이런 소리를 했어요. 주마등같이 그 과거를 살펴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난번 목요일 날 불끈질기 있는 성도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얼굴은 다 분 것 같고 남자 성도님은 밥을 먹는 그 시간도 너무나 아파서 기다릴 수 없어 목사님 보고 제 아내를 가게까지 데려다 주라고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 딸한테 뭐를 약속한 게 있어 그걸 갖다 주려면 천성 자기 아내를 가게에다 데려주고 할 때 목사님 그냥 가세요. 근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은 저 고난도 저 아픔도 능히 이길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 돈을 잘 벌 때 한 주일에 11조로 10만 불 낼 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증거
회개가 뭐고 제사이 뭔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제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뭔가를 알았다면 성령의 불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저한테 안타까움과 찔림이 오더라고요. 그분을 보내고 혼자서 알레폰도 파기에 가서 한없이 의지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보면은 마음에 찔리는 게 없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뭘 안 해주나? 뭘 잘해주지 않나?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자녀들한테 정말 믿음을 심어주는가? 이 찔림을 좀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은 생각이 나지만 믿음을 심어주지 않은 것은 찔림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이 다음에 그 자식은 뭐에 대해서 성공의 실패가 인생에 나오느냐? 돈 벌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진짜 믿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서 그 자식은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찔림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많이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그런데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찔림을 받아야 제삼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 때문에 찔림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찔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한번 애통해보고 통곡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제사함 받지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죄를 졌더라도 죄 씻음을 받습니다. 이 찔림을 받는 사람은 오늘 저는 성경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제사함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저 고백만 하면 제사함이라고 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남편한테 잘못해 준 거 찔림을 좀 받아야 돼요. 내 아내한테 잘못한 거 잘못해 준 거 찔림을 좀 받아야 돼요. 내가 남한테 진심으로 하지 못한 거 찔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한 거 찔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정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죄가 용서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보세요. 자, 오늘 여기 중요한 핵심이 그럽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여기 말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을 듣고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려되 이 말은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훨씬 아이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사함 받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만 하면 제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은 내가 남편한테 정말로 진실하지 못하게 해준 거, 내가 아내한테 사랑해주지 못한 거, 이런 거 진짜 찔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웃에게 정말 진실하지 못한 거, 사랑하지 못한 거, 찔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자녀들에게 진심을 하지 못한 거, 이런 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 이거 찔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그 피로 내 죄를 사함받는다는, 너희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를 받아라. 제사함을 먼저 받고 세례받는 사람도 있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핵심은 뭐냐?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함. 세례 받았더라도 제사함 받지 못했다면 가짜입니다. 성령 선물로 못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좋고 금식도 좋고 뭐 은혜 받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찔림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도 안수하면은 성령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기도회 가서도 안수 많이 했는데 꼭 성령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가 추후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찔림을 받은 적도 없고 제사함 받은 확신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안 주세요. 여기 성령 받으신 분들 참 하나님한테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못 받으신 분은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걸 제가 인정합니다. 하고 찔림을 받고 주님의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반드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생각지도 못한 때 호련히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0장 찬송 1절만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90장, 이거는 순서지에도 없습니다. 그냥 저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을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을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가슴에 다 같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호련히 임하셨고 충만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제삼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 아버지, 오늘 성령 받은 사람도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해주시고, 안 받은 사람도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정말로 정직하지 못한 것 찔림을 받습니다. 거짓말한 것 찔림을 받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찔림을 받습니다. 아버지요,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흠없고 접는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드시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 말씀입니다.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느니라. 오늘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